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1년 1월 17일 셋째 주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가 시작된 지 벌써 셋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요.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확증시켜 주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죽기도 하고 또 병들어 어렵기도 하고 세상이 온통 큰 바이러스 물결로 인하여 힘들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어떤 일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블루밍턴 노말 교회 공동체 이곳에 세워지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주의 복음을 위해 이 교회가 사용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적은 무리지만 하나님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직 지혜 없는 자처럼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에 서서 합당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온전히 주의 복음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 조준우 형제의 찬양 인도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땅 덮을 때 우리 땅끝가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십자가 짐 같은 고난이 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메고자 갔습니다. 그매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안경희 자매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나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벨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가 드린 제물 또한 기뻐 받으신 하나님, 우리들의 애통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매일의 삶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의 현장입니다.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려도 자신은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는 상의 고백을 하였지만 주님께서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함으로 주님보다 자신의 목숨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신 말씀이 2021년 새해에 저의 내면을 흔들어 깨우시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실수도 많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께서 계시해 주셨건만 아직도 삶의 전체를 다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한 불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자아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어요. 건강의 문제, 관계의 깨짐, 재정의 문제, 변하지 않는 못된 성격 등 우리들이 지금 짊어지고 있는 일들을 통해 주님을 닮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철저히 노바디가 되므로 심령이 가난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일생 동안 변함없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처럼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들기를 소원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우리들의 마음을 엽니다.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무엇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지를 깨닫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잘 인도할 Children's Church 디렉터와 교회 반주자가 필요합니다. 준비된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여러 해 교회 반주자로 수고한 김하운 자매는 남편 신준우 형제의 취업으로 인해 아들 이든과 함께 알라바마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가정의 본이 되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부탁하신 전도와 선교에 전심을 기울이는 8군데 선교지에서도 지금은 모두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를 기도합니다. 선교지를 후원하는 블루밍턴 노멀 교회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몸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들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이사야 43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김정림 권사님 낭독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어려운 시기를 살아내고 계시는 여러분 잘 버텨내고 계십니까? 이런 시기를 살아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거룩한 예배와 삶의 변화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단순한 체인지가 아닙니다. 변화는 바로 트랜스폼입니다. 완전히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예배의 삶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약간의 변화된 모습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예배자의 핵심적인 코드는 바로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즉, 조금 돌아서는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 본질적인 변화된 예배와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참다운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난 은혜를 입은 여인은 주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내가 어디에서 예배를 해야 합니까? 유대인은 예루살렘에서 하라고 하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이라고 하는데 당신이 말한 참다운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여인의 질문은 예배의 장소와 예배의 형태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수가성 여인에 대해 주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라.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대답은 예배의 장소나 형식보다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예배자의 자세와 태도임을 말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은 예배 장소와 형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2021년도 우리 교회의 주제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여기에서 회복이란 우리가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회복이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내용은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한 예배에 대한 하나님께 예배에 대한 근본적인 회복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예배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글자 그대로 보면 우리가 최선의 A를 갖추어 절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신앙의 대상에게 존경과 숭배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worship이라는 말입니다. 즉 가장 값어치를 나타내는 word와 말과 태도, 마음을 의미하는 십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 바로 worship입니다. 결국 우리가 드리는 예배란 우리의 절대 가치가 되는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마음과 태도로 최고의 존경과 경배를 드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진정한 인격적 교류가 있어야 합니다. 아마 이러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감동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 감동이 있는 예배, 뜨거운 예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부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와 체험이 분명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참다운 거룩한 예배자, 행복한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예배는 나의 모든 열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하기를 예배는 거룩한 낭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내어야만 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한 달 동안 정말 힘들게 일하여 얻은 물질, 돈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라고 말씀하신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께 선교 헌금으로 드리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을 거룩한 물질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이렇게 거룩한 낭비를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행복한 예배자로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43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이사야 43장을 읽지 않았지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그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그들의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포로 생활은 짧은 기간이 아니라 꽤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습니다. 유대인들끼리 그발 강가에 모여 살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신앙도 그리고 찬송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도 잊어버린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기쁨보다는 삶의 고역이, 소망보다는 이제 그곳 삶에 익숙해버린 자녀들을 보면서 타향에서의 낯설음에 가슴을 지금 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래도 그들이 유대인들끼리 함께 모여서 때로는 삶도 나누고 어려움도 나누지만 그러나 거기에 근본적으로 살고 있는 바벨론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을 지금 조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입니까? 너희가 알고 있는, 너희 조상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동안 코비드19로 인하여서 신앙의 상황이 매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배하는 마음을 잃어버릴 정도로 때로는 현실이 어렵고 영적인 힘이 나지 않고 주님을 향한 행복한 예배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가 가진 염려와 근심 때문에 하나님은 고사하고 찬송과 기도를 드려도 예배에 집중되지 않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일하는 널싱홈이 있습니다. 널싱홈에는 여러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끔 저희 집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일반 지역보다도 널싱홈에 있는 그런 나이 드신 분들이 가장 치명적으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지금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할머니는 혹시라도 내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살고 있는데 결국은 그런 사람에게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그들이 걸리게 되고 죽음을 당하기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마 우리에게도 그러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원래 신앙 고백이 된 이전의 출애굽 사건을 회상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의 일반적인 대답은 이전 일과 지난 일이란 과거의 구원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과거의 고통의 세월을 뒤돌아보고 슬퍼하며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전 일과 옛날 일이란 이제 곧 끝나게 될 고난을 말하는 것이며 그 같은 고난의 집착을 열어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실 놀라운 일, 새로운 구원의 행위가 지금 너희 앞에 일어나고 있음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바벨론에 있는 이들에게 새로운 일이란 무엇일까요? 이방 나라인 바벨론에서 노예처럼 이방인 고향 땅, 유대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함께 포도를 짓고 양을 치며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새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언제 우리가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언제 함께 모여 우리가 펠로우십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음식을 나눌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물음을 던지기도 합니다. 지금은 확실치 않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가 그러한 행복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믿는 자에게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경에서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행복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 그들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자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라고 새로운 땅,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생활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소망의 길을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니 영원한 삶이 끝이 없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영원한 삶의 끝을 우리는 보고 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 바로 주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생활은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종교적인 건물 예배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종교 행위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는 꼭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어떤 그런 강박관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거룩한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또한 행복한 예배자입니까? 이사야 1장을 보면은 그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과 거기에 참여한 백성들은 자신들의 멋진 예배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예배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기도했겠지요.
때로는 아마 멋진 성가대, 성가를 통하여서 찬양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밤을 새우는 기도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외면하시는데도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까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한국 교인들처럼 지극정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이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처럼 행사가 많은 교회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황소를 잡고 수양을 잡아 하나님께 바쳤듯이 한국 교회 성도들은 열성과 경성을 다합니다. 지금 저희 어머님이 80대 중반, 90대를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은 연로하시고 또한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에 잘 나가시지 못하지만 저희 어머님만 보아도 금요일 날 함께 저녁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권사님들 또 나이 드신 분들 함께 모여서 저녁에 철야하며 교회에서 잠을 매주마다 주무시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기도를 열정적으로 또한 시간을 많이 드리는 교회는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간절한 기도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소외된다면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질문이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 하나님, 아니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일까라는 말입니다. 이미 앞에서 답이 주어졌습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문제는 예배를 드리는 형식이 아니라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의 태도, 즉 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태도와 삶이 참된 예배와 거짓 예배를 구분할 수 있는 잣대가 됩니다. 이사야 1장에서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1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은 불의하다라는 의미겠지요. 또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몸을 정결케 하고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에서 손을 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들에게 바른 삶을 찾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7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라고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제시하는 바른 삶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억눌린 자를 풀어주고 고아의 인권을 찾아주며 과부를 두둔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억눌린 자는 가난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세상살이에서 억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지제도가 없었던 고대 사회에는 가난으로 인해서 인간의 삶이 쉽게 파괴되었습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더더욱 어려운 것은
부자들은 더욱더 부자가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더 가난해져 버리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입니다. 이사야 시대에도 때로는 어린 자식을 남에게 줄 수밖에 없었고 때로는 노예로 팔리기도 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를 먹어야 할 사람들은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았습니다. 약간 다른 처지이긴 하지만 지금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은 분명히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은 억눌린 사람들입니다. 지금 팬데믹 기간에 가게 문을 닫아버리고 또 하루살이 벌이가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때로는 목숨을 잃는 사람들, 아마 그 사람들도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고아와 과부들의 처지가 어땠을는지는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들은 모두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이사야는 그들의 삶을 사회가 책임지라고 외칩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의 삶을 책임지라는 이사야의 애언은 단순히 휴머니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바로 하나님을 창조자로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회 속에서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바로 창세기를 기점으로 모든 성경이 말하는 중심 사상입니다.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들이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을 외면한 채 항소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한 것들을 기쁘게 받으실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이 세상이 완전히 정의로워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감히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의 모든 재산을 구제하는데 다 내어놓아야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사회적 혁명가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또한 이 세상의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완전하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삶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근본적인 태도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만 빠져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만 집중된 삶의 태도를 벗어나야만 합니다. 아니, 우리 교회만 부흥돼야 되고 내 가정만 평화로워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태도의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가 변할 때 우리는 억눌린 자, 고아, 과부의 삶이 어떻게 파괴되고 있는지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으로 바른 길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블루밍턴 노말 교우 여러분, 요즘 시대 같으면 때로는 나 하나 살아내는 것도 쉽지 않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미국에서 하루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4,000명 이상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에 자꾸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만 사로잡혀 있지 말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 이 역사를 향해서 우리의 삶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배자야말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창조자,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우리 모두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된 예배자,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광야에서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약속하신 말씀처럼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 존재하는 행복한 예배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된 예배자가 어떠한 모습인지, 아니 우리의 지혜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시고 그것을 나의 지식으로 세상 속에서 찾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 요구를 온전히 수용하고 참된 예배자로서, 거룩한 예배자로서, 행복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주를 향한 이곳에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는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는 주임새에 엎드려 절하는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는 주임새에 엎드려 절하는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는 주임새에 엎드려 절하는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임새에 엎드려 절하는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주님만 경배해. 네,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벌써 2021년도 봄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학생 중에서 우리 주성이, 한우리, 그리고 유리 씨 함께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우리 벌써 한우리 형제가 한 학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계속해서 심리학 박사 과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다른 대학들에 지금 어플라이를 했다고 합니다. 한 9군데 어플라이를 했는데 요즘 시기가 어려워서 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우리 박사학위 또 학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주성이도 아무래도 미국에 와서 공부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면에서 우리 주성이도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유리 씨, 아마 여러분들 한 번도 실물을 본 적이 없을 건데 바이올린 전공으로 여기 ISU 왔는데 오자마자 또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어서 아마 쉽지 않은 그런 공부가 계속되리라 싶습니다. 여러분 유리 씨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김하은 씨 우리 반주자 왔네요. 지난 금요일입니까? 벌써 저쪽 목요일입니까? 알라바마로 여기 짐을 다 정리하고 내려갔는데 아마 새로운 환경에 또 적응하려면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지만 우리 김하은, 신진우 형제의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뭐 당분간 인사하지 마시고 한 1월 말쯤까지든지 아니면 다른 교회 정해질 때까지 함께 참여하셔서 나중에 우리 성도들하고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했던 것처럼 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위해서 힘써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 기도는 우리 정황원 장로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말씀 낭독은 우리 장지영 자매님이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또 주 안에서 한 주 동안 잘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때로는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대가 많이 어렵고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는 고통과 또 물질적인 고난과 또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때로는 죽음을 당하는 여러 사람들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르신 그 부름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찾기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진정한 예배자, 그 사람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거룩한 예배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복한 예배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특별히 학교의 모든 과정을 마치고 알라바마의 새로운 직장을 잡아 떠났던 우리 신진우 형제와 하은이와 우주,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가정을 하나님 알라바마로 보내셨다고 설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 주성이, 한우리, 유리,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그들의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 그들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학생들로, 기도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이 땅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때를 따라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귀한 역사하심이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 가시길 원하시는 그 역사처럼 오늘 이 시대에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세상 속에 속해 있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 영적인 예배자, 행복한 예배자로 예배하기로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그대로 나가지 마시고 한번 들어오셔서 또 인사도 나누시고